에베소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4절로 18절의 내용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화평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합니다. 14절, 15절에는 화평으로, 그리고 17절에는 각각 평안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평안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공부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샬롬을 그대로 끌어온 단어입니다. 샬롬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사람들의 인사말이잖아요. 샬롬이 인사말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샬롬의 원뜻이 퇴색되어 버린 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는 바 샬롬은 에이레네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를 알지도 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샬롬을 밤낮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샬롬이란 단어가 구약에만 237번이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이 같은 뜻을 가진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92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로 화평이란 단어로 번역되었고 간혹 평화라는 단어로 등장하기도 했다가 또 오늘 본문처럼 엉뚱하게 평안 혹은 평강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언뜻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 그 자체라는 것과 평화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 혹은 평강,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화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 그 평화를 실현시키려고 애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의 사명이 마치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평화주의자 혹은 박애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애주의, 평화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나 기독교의 목표 지점은 아닌 거죠. 기독교 사상을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하는데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실현시키기를 계획하신 거라면 진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그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이 얼마나 무능하면 아직도 세상에 평화를 완성시키지 못하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가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위해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은 평화가 없단 말이죠. 단 1초도 이 세상은 평화로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거부하고 미워하기 때문인 거죠. 평화를 오해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본문과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럽니다. 이 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불화하게 하려 함,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의 운명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평화로 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 반정부주의자가 된다는 뜻인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권력과 맞서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합의하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 그 정신과 맞지 않는 삶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를 끌어가는 합리적인 선인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만이 절대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 놓고 시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제 맘대로 지배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평화라는 명분으로 힘센 몇 나라들의 그런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 강대국들의 이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죠. 무슨 세계 평화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세상을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절대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쨍쨍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가올 홍수의 때를 생각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미친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 타령을 하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힘써야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소위 잘 나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기여에 쏟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타령 그만하고 이젠 실제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외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성장 전략으로 탁월한 선택이기는 하나 문제는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회적 구제를 논하거나 실천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을 건축할 일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구제를 말하겠어요? 교회 밖의 이웃사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에클레시아, 그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구제, 사회 기여를 논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를 세상은 건강한 교회라 말할지 모르겠으나 저의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나 혹은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화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분으로 평화입니다. 그분과의 연합, 그의 통치하심이 평화의 상태입니다. 우린 그걸 평안 혹은 평강이라 그럽니다. 자, 이어진 내용들은 그 평화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평화인지, 그 평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게 된 진정한 평화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 평화의 기초 혹은 전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반복적이며 또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깝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 육체 안에서 혹은 자기 육체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피, 자기 육체,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전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이신, 평화 그 자체이고 평화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죽음으로 오게 된 이 화목에 대한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와 하나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16, 그리고 18절에 계속 이 둘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 15절의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문자 그대로 둘, 이이고 나머지 14, 16, 18절 여기에 이 둘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양쪽 모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 이 둘이 무엇이자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둘이란 단어가 등장한 네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 14절에서는 그냥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고 15절에서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 둘이, 여기 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었다가 또 이 둘이었다가 나중에는 우리 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목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화목하게 되는 이 둘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대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두 대조는 이방인과 유대인 혹은 무할례자와 할례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가능성은 그때의 우리와 이제의 우리 이 대조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2장 말미에 내용이 이 공동 운명체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하나됨, 즉 이 유대 우월적인 이 예루살렘 본류와 소외된 디아스포라 이방 교회의 하나됨, 이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됨, 한 세 사람, 한 몸, 또 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지향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 에클레시아의 이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즉 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하나님의 속성 혹은 본질에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속성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됨의 이 정확한 뜻,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일체, 이 하나됨, 한몸 개념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렴풋이 그려볼 수는 있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겠어요? 공동 운명이다, 뭐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더구나 이 땅의 교회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 이것은 더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우리가 안 싸웁니까? 논쟁이 없어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나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하나됨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하나됨이 실현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됨을 배우는 그런 교육 현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돌과 그 아픔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앞으로 끌어가고 있음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이 같은 생각, 이 같은 믿음을 피차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도사가 되었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이라고 오해한 거죠. 그런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엄청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게 날뛴 시간들 때문에 얼굴이 달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가르치셔서 이나마 중심을 잡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중심을 좀 잡았다고 하는 것도 건방진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에클레시아 강단은 목사의 생각은 삭제되어 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하신 일, 즉 십자가와 복음만 울리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개혁 강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이 원수된 것, 이것에 관한 겁니다. 원수된 것. 이 14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파괴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원수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14절은 이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동격으로 그렇게 놓았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번역을 따르면 원수된 것은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이 되는 것인데, 물론 내용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의 구조상 원수된 것은 15절에 붙어야 맞습니다. 이 15절에 패했다, 파괴되었다, 없어졌다라는 이 동사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그것을 패하셨다, 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과 이 원수된 것을 동격으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은 막힌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예, 계명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 그 원수가 계명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계명의 율법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죠? 그 힌트가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도구마화된, 그러니까 교리화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략된 껍데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나머지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재창자이신 예수는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실제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내내 이 율법주의와 싸우셨습니다. 복음의 최대적이 율법주의가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율법주의는 그때도 기승을 부렸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갖는 오류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주의입니다.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르게 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라고 한 것인데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남아버린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폭로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것이 율법인데 도금화되어 버린, 그러니까 교리화된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깨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힌 담이다. 14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내용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가 곧 복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17절에 에이렌에 이것을 평안으로 번역한 것이 오역이라고 했는데
이 평화와 평안은 언뜻 같아 보이지만 평화로부터 오는 산물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혹은 연합, 그 연합의 상태, 우리의 영적 현실이 평안인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이 17절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1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오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입니다. 여기 먼 데 있는 너희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둘이 대조되어 있죠.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둘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디아스포라, 그 이방 교회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 우월주의의 예루살렘 본류 교회를 말합니다. 이 두 교회에 공히 평화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이 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전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를 전한 것으로 보여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나마도 평화가 아니라 평안이란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렇게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더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복음을 전하다예요.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바로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루트를 찾아가 보면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 메신저,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아버지의 말이란 뜻이에요. 어떤 단어와 흡사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복, 율로기아인 거죠. 완성된 말, 진리,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전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했다. 나아가 완성된 하늘의 말을 전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진 이 목적어인 에이레네, 즉 이 평화와 연결되면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그가 복음, 즉 평화를 전했다. 그가 완성된 하늘의 말, 그 평화를 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가 곧 복음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바로 평화이다.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서도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 즉 평화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17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결과, 그 결과물들, 그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이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라고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로 나오라고 일으키신 일들입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말하자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기 이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재판장처럼 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들고 나와서 그 하나님과 맞먹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발 내게로 와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꺼내놓고 깊은 교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